예.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벌써 우리 영원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즐기고 있어요, 너는. 자, 하나, 둘, 셋.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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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은혜의 언약에도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지만 다윗 네가 남의 아내를 파렴치하게 빼앗았던 네 입으로 직접 그런 자들은 4배나 갚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네 아들 넷이 죽게 되는 그 징계의 언약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여러분, 은혜의 언약도 사랑이고요, 징계의 언약도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죠. 밧세바 사건 뒤에 다윗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차면 찰수록 말이 많아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지식은요, 차면 찰수록 말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괴로움 같은데, 이게 묘한 난 자유로워, 난 어떤 죄를 지어도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이게 묘한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죠. 오, 축복된 죄악이요. 한 1600년 전 기독교 철학을 세웠던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지만, 그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진짜 진리예요. 오, 축복된 죄악이요. 자, 어쨌거나 근데 결과는 무섭습니다. 형제 사랑에 실패했기에 자기 아들 형제 사랑을 깨뜨렸던 암논을 꾸짖지 못한 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계략을 꾸몄죠.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양털 깎는 날 절기를 이용해서 형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첫째 형이었던 암논을 신호에 따라서 비참하게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다 다윗 네 모습이었다고. 형제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그걸 덮으려고 했던. 하지만 두 아들 모두를 다윗이 사랑했던 건 자기 또한 면목 없는, 다시 한번 면목 없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림역, 서현역, 여러분 손가락질 하시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 문제의 뒤에는 부모가 있더라.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죠. 그럼 그건 그 아이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사랑받은 환경의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항상 제 강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의 선물, 오직 은혜. 이게 왕이냐,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야, 저 인간 말이야, 저러고도 뻔뻔하게 왕질을 해. 이렇게 할 말 없는 자로 몰락한 다음에 주 되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황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억울한 이 상황도, 네가 정말 수치스러운 그 상황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야. 언약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야. 이게 해석이 되면, 오른쪽에 이 표처럼 상황의 해석이 되면,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그분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은혜를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럴수록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구나. 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때론 내가 고통을 겪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여원아, 정빈아, 세빈아, 그때 이래서 이랬던 거야. 그분이 해석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죠. 만화 중에 그 제목 있죠? 놓치마 생명줄. 뭐예요?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야.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던 기억이 나를 붙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떤 소망을 받았길래, 어떤 약속을 받았길래 버텼는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는 약속은요, 다윗의 이름이 저딴 것도 왕이냐? 당장 내려와야지. 다윗의 이름이 쓰레기가 되어버렸던 그 상황에서 이 언약은 빛났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흔들릴 때 이 약속 잡으시라고요. 내가 반드시 네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자, 그 사건 뒤에 다윗은 더 이상,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밧세바 사건. 정말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사건. 그 사건 뒤에 다윗은 더 이상 골리앗과 싸웠던 믿음의 용장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 뒤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창을 피하면서도 사울을 위해 축복했던 관용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 뒤에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진짜 우유부단하다. 정말 쓴소리를 못한다. 왜요?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 은혜는요, 마약이 됩니다. 제가 무서운 말 했죠? 은혜가 마약이 된다고. 너를 정말 뻔뻔하게 만든다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 정말 얼굴이 이따시만큼 두꺼워진다고. 은혜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신학이 너무나 선명하고 투명하고 아름답다고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에 따라서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꿰뚫어진다고요.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씀으로 네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화냈어요. 낮춰서. 네 삶이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넌 더 욕먹는 거라고. 자, 오늘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려 여인을 내세운 요압의 계략. 오늘 이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요압이 이제 머리를 써요. 우리 다윗 왕의 마음이 지금 암논은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성경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죽었고, 이제 세 번째 차기 계승자, 요 사람한테 마음이 그래가지고 요압이 머리를 써서 이제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끌어들여서,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 말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고 죽은 자를 위해 오래 슬퍼한 사람처럼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엔 다윗 왕을 구워 삶아라. 어떤 얘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형이 동생을 쳐 죽였던, 정확하게 압살롬이 형을 죽였던 그 스토리랑 반대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런 반어법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친척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지혜로운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판결을 내리죠. 알았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요압이 넣어준 말을 꺼내죠. 어떻게? 왕이시여.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는 인자한 군주시면서 왜 그렇게 안에서는 가혹한 아버지십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제 요압이 어떤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뻔한 거죠. 차기 왕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어설픈 개입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이런 어설픈 개입은요, 상황을 정말 악화시킵니다. 남의 가족 문제에는 기도가 차라리 낫지. 함부로 개입하는 거 오늘 말씀 경우처럼 부작용을 일으켜요. 정말 요압이 순수하게 다윗의 가족을 걱정했다면 기다리죠. 이 교만한, 회개할 줄 모르는 압살롬의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여러분, 여드름 함부로 짜면 어떻게 돼요? 흉터 남죠. 가능하면 여드름이 스스로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 문제도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압은 함부로 나대지 말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함수관계에 쩔었던 요압이 개입한 이 상황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 얘기를 제가 써놨지만 저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많이 회개를 해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자비롭고 잘 참는 그 목사님께서 가정에서는 야! 너 아까 예배 시간에 왜 졸았어? 여보!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사모인데? 이런 과정에서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었거든요. 근데 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쌀쌀 맞고 밖에서 그렇게 은혜 말씀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율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 상황에 몰아넣으시면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거 요압이 시킨 거지. 요걸 이제 여인이 불고, 다윗은 근데 그 요압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압의 계략을 알고도 압살롬을 이제 그술 땅에서 도망갔던 외할아버지 땅, 그술 땅에서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범해요, 다윗이. 여러분, 용서해 주려면은 제대로 확실하게 용서해 줘야 돼요. 이 말하기가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제가 참 많이 범해서 실수로써 학급 내에서 이제 문제 일으킨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한 다음엔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돼.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야, 너 그때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 용서해 주려면 확실하게 용서해 줘라. 다시는 그 문제 꺼내지 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내죠. 자,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끌어안고, 야, 네가 그때 이 형을 왜 죽였는지 결코 그 일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한다. 아들아, 어쩌겠니? 부모 된 게 죄인데 내가 너 용서할게. 이래야 되는데 아들을 2년 동안 처박아 놔요. 왜 이렇게 다윗이 우유부단한 선택을 했는가?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신천 쪽으로 옮긴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분 설교가 달라지더라고. 한 번 사람이 큰 실책을 범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일단은 움츠러들어요. 제가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이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너네 삶이 움츠러든다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는 이사야의 경고는 정말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사건의 후유증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언약 성취의 대원칙은요, 당대나 현대나 공통입니다. 하지만 각 독자에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거예요. 그 죄를 두려워하라. 죄짓기를 두려워하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원칙으로 받기 이전에 이렇게 다윗이 실수를 하는구나. 그 현명했던 다윗도 이런 큰 실수를 한번 저지르고 나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구나.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 이리저리 휘둘리는구나. 그만큼 죄가 무섭구나. 이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네가 최선을 정말 다했는지는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너의 양심이, 성령님이 주신 너의 양심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니면 비겁한 합리화인지, 성령님이 주신 그 양심이 너네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은 이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침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찾으시라고.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니 단언컨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데 선을 행하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행하되 안 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다윗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두려워하라고. 뭐를? 죄의 두려움을 반드시 깊게 두려워하라고. 전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네 유익을 위한 건지 형제의 유익을 위한 건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제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그걸 바울은 경계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던 압살롬과 다윗의 재회. 이 압살롬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발부터 머리까지, 이런 표현 성경이 잘 안 쓰는데 아마 아빠 다윗이 꽃미남이었는데 압살롬은 꽃미남 오브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칼까지 너무나 풍성했던. 여러분이 아름다운 머리칼은요, 고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신의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알죠? 그 스토리. 압살롬이 어떻게 죽죠? 그토록 자랑하던 네 머리칼 때문에 죽어요. 쫓기다가 이 머리칼이, 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던 그 머리칼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예쁜 외모, 똑똑한 머리, 훌륭한 집안, 좋은 인맥,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것처럼 형제 사랑을 위해 쓰지 않으면요, 그 은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세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즐기시되 물론 항상 기억하라고. 내가 받은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은사에 자랑하게 되면 넌 그 은사로 압살롬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자, 압살롬은 원망스러웠어요. 불렀으면 빨리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죠. 예.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이건 사람 말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압살롬은 더 기다렸어야죠. 왜 못 기다렸었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빨리 나를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불러?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요압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압은 어쨌거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압살롬을 불러온 거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불을 질러. 파렴치하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기 써놨죠? 사탄 역사의 특징, 어떻게 분열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잘못한 게 없진 않은데 제가 더 잘못한 거야. 요게 사탄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 죄가 제일 커요, 여러분. 내 죄가 제일 큽니다.
압살롬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고 왕되고자 하는 내면의 불길이요, 형제 요압의 밭을 태우는 외면의 불길로 드러난 거죠. 자기 밭에 이제 불지름을 당한 요압이 다시 압살롬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압살롬의 부탁을 받아서 이 장면, 압살롬이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는데 참 이게 어색한 모습이 돼요. 제가 여기 사탄 역사의 특징 분열을 써놓고 원망과 주저함이 숨겨진 어색한 재회다라고 요약을 했는데, 원망은 뭐였을까요? 아버지, 제가 더 잘못했나요? 암몬 형이 더 잘못했나요? 아버지, 부르셨으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셔야죠. 아버지, 너무하지 않으세요? 다말의 성폭행은 아프지 않으십니까? 암논 형 죽은 것만 아버지 마음 아프세요? 이런 원망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죠, 여러분. 다윗은요, 야, 내가 진짜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야, 사람이 움츠러들더라. 내가 진짜 널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늦게 불러가지고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널 불렀는데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너 빨리 끌어안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아들아. 이랬으면 다음 장에서 아버지가 비참하게 쫓겨나고 일개 가정의 문제가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장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언약 성취 은혜의 대원칙은 다윗은 죄를 범해야 돼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 성취의 대원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야, 너네 마음에 쌓인 거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풀어. 솔직하게 얘기해. 미안하다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지 못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강하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진짜 너네 아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은혜의 언약, 다윗이 어디를 가든 죽음이 위협했던 장소, 유대 광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늑대의 위협 속에서 양들을 묵묵히 쳤던 엘라 골짜기,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됐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했던 그 용기, 또 사울의 창을 피했던 왕궁, 쫓겨갔던 블레셋 땅, 수많은 전쟁터에서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이런 죄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아들 하나 품지 못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생명의 은혜. 다윗은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다윗아, 너 그거 아니? 네가 지금 품은 아들이 나중에 네 대적이 될 거야. 언약대로. 하지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실수했죠, 다윗이. 온갖 더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군대 숫자 셌다가 수만 명의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실수는요, 다윗이 겸손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 하나로 많은 백성들의 존귀, 많은 백성들의 찬양,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얻게 되고요. 그 내려놓음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내려놓음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 세 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건 뒤 다윗은 더 이상 믿음과 관용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혜와 동행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진실하게 품지 못했던 다윗의 파렴치함, 또 아버지를 진지하게 존경하지 못했던 압살롬의 파렴치함, 그 파렴치함이 저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신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신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생생히 살아있기에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한 이름 한 이름들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그 가슴에 품고 세상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부모님과 다투고 때로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두실지라도 다윗을 끝까지 지키셨던 그 약속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받은 자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이름 한 이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성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 속에 비교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이름 한 이름들,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들 영육간에 더욱 풍성히 축복하셔서 원하는 결과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